여러분 봄이 왔습니까? 봄이 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봄이 왔습니까? 두 가지 질문은 같은 질문이 아니죠. 봄이 온 것과 나에게 봄이 온 것. 저는 봄이 온 줄 몰랐어요. 지지난주에 알았어요. 봄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오다 보면 아직까지 어둡죠. 어둡고 추워요. 일교차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겨울옷을 입고 교회에 오고, 그리고 사무실에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 보면요, 밖에는 기온이 높은지 모르겠지만 건물 안은 서늘합니다. 추워요. 그래서 제가 또 추위를 이렇게 좀 뭐 근육도 많고 뭐 이렇지만은 좀 추위를 좀 타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겨울옷을 입고 와서, 그리고 사무실에 히터를 틀어 놓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집에 가니까 겨울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지난주에 잠깐 낮에 집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이제 있던 복장 그대로 차를 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와, 그래서 옷을 이제 처음으로 벗었어요. 옷을 벗고 가는데 그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옷차림이. 이렇게 가벼워졌고 '봄이었구나. 저만 겨울에 있었구나.' 그리고 차를 이제 아파트에 대고, 그때가 한 12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집에 다 왔으니까 통로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코를 찌르는 꽃향기가 저희 그 1층 저희 바로 앞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산수유인지 뭐 제가 아는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보라색 꽃이 가득 피었더라고요. 근데 저 빼고 다 하시네요. 저희 집 뭐라고요? 라일락. 향기가 너무 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꽃향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남자답기 때문에. 근데 거기 코를 댔어요. 와,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내한테도 저 꽃향기가 난다고 한번 앞에 베란다를 열고 한번 맡아보라고 막 그랬어요. 사실 봄은 이미 우리에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봄이 온 것은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이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되는 것과 내게 실제가 되는 것. 부활과도, 부활에 대한 주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미 그리스도는 24장을 시작하면서 부활이 그에게 일어났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시작하는 2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일어난 부활이 그들에게는 어떠한가?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성취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고 1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아마 부인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이 아침, 이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그 순간인데, 그런데 16절을 보시면요, 둘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17절입니다. 읽습니다. 17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날은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오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배하러 온 오늘의 이 아침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는 다릅니까? 이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실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와 같은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실제가 되었으나 내게는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이것을 누가만 기록하면서 누가는 이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록된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내게는 실제가 되지 않은 이 제자들과 같은 우리가 그들과 같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의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원인. 그 원인을 주님은 누가를 통하여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인은 이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의 눈은 무엇으로 가리워져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까? 우리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집중해서 동영상을 한번 이 시간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흰옷 입은 여자들이 공 몇 번 패스하는지 맞추는 겁니다.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한 50%는 못 보셨어요. 대신에 16번 공 왔다 갔다 한 건 보셨어요? 그거 보라 했으니까 그거 봤지. 고릴라 보라 안 하고. 그런데 한 50%는 고릴라를 못 봤어요. 근데 고릴라를 보신 분들도 50%는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여자가 이미 밖에 나갔던 것은 보셨습니까? 검은색 옷을 입었던 여자는 또 밖에 나갔어요. 그러니 사람이 한 명이 줄었던 것이죠. 그리고 배경 전체가 바뀌었어요. 커튼으로 있었던 배경의 색깔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 뭔가를 주시하고 있다고 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을 가리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눈이 가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하나님은 이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이미 시작하셨지만 그들이 보기에 흰옷을 입은 여자가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분이 로마를 어떻게 무너뜨리실 것인지, 부패한 예루살렘의 종교를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 어떠한 칼을 들고서 그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생명나무도, 생명나무 실과 되시는 그분의 죽음의 의미도 보지 못하고, 배경이 바뀌고 사람이 나가도 그곳에 고릴라가 들어와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찬란한 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눈은 사실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부활이 그들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그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의 눈이 그들의 욕심과 육신의 그 무엇에 의하여 가려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예언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계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말씀을 더디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더디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디 믿는다는 건 사실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분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더디 믿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험을 들지 않거나 저축된 쌓여있는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쌓여있든 쌓여있지 않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이 땅만이 아니라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불안해하고 때로 불안해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 땅을 통치하고 있으며 나는 너희를 주관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마치 주관자가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기도는 만사의 형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진짜 믿고 그래서 기도에 생명을 걸고 혹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가 이루어질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디 믿는다는 것은 아예 믿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분이 고난받는 것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겸손하게 들어가시는가 보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고난이라는 것도 세상 가이사가 쓰는 방식이 아니라 겸손한 방식으로 하는가 보다. 그리고 영광을 받는 것도 로마가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더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얻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거나 아니면 사라가 아닌 하가를 통해서 낳아도 이게 아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우리는 긍정의 힘을 사용하거나 혹은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말씀을 더디 믿는다는 것은 부분만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걸 벌써 3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저 그분의 영광만 생각하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아예 그것 자체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난 이후에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분만 믿었던 거죠. 진정한 왕이 될 거라고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무덤도 확인해 놓고 죽으신 건 확실하게 믿어요, 이제는. 그런데 뒤에 셋째 줄에 있는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살아나신 그 주님에 대해서는 또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자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분만 믿습니다. 어떨 때는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고난은 믿지 않고 어떨 때는 죽었다는 것을 믿는데
죽음 이후에 살아났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내 상식선에서, 내 믿음선에서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눈이 나의 육신에 의하여 가려져 있고 나의 이 가려진 나의 모든 삶이 말씀을 더디 믿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리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와 모습이 똑같죠. 저와 여러분들의 눈도 이렇게 가려져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더딘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때에 주님께서 취하신 조치, 두 번째는 그분이 취하신 행동, 이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을 통해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먼저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눈을 밝히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이제 주님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분은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그들과 동행해주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아주 화려하게 태어나셨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다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고요.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방박사를 보내는 바람에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땅과 하늘이 진동하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부활은요, 주님이 시끌벅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만 동행해 주시면서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유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 때에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눈을 밝게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믿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역사하셨죠. 그런데 그 역사한 수단이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떼사 축사하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는 그 요일마다 정해져서 양로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그 양로원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제 전도 차원이기도 하고 그분들 예배를 드리러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각 양로원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고요. 그 양로원의 수장이 누군지에 따라서 종교가 바뀝니다. 만약에 양로원 원장,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불교를 가지고 계시면 거기서는 이제 법회 같은 걸 하죠. 근데 그 회장님이 또 이제 카톨릭이면 미사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양로원은 회장님이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걷는 게 좀 불편하신, 그래서 이렇게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벗겨낸 유모차, 그걸 이렇게 끌고 다니는 권사님이셨어요. 아주 예의 바르시고 또 그렇게 늘 챙겨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전도팀하고 이제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목요일이면 이제 그곳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오전에 10시쯤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러면 찬양도 하고 하는데 권사님이 굳이 이제 저는 이제 헌금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그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제 가면 헌금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할매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헌금 요거 이렇게 돌리면 또 헌금도 하고 그러면 찬양하는 내내 쨍그랑 쨍그랑 이런 소리가 나고 그 예배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들 중에는 잘 이렇게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되게 남자답긴 하지만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면 예? 예배 중에 막 예? 안 들리니까 그래서 막 소리 치듯이 막 예배했던 그런 곳이에요. 갔다 오면 항상 목이 아픈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고 나면 마지막에 항상 축도를 하고 축도하기 전에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뭐 아픈 곳을,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 온몸을 다 만집니다. 뭐 밤에 오줌이 자꾸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럼 방광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보고, 그런데 만약에 오줌이 멈춘다 하면 그 다음 주에는 다른 할머니들도 방광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축도를 마치고 나면 하이라이트는
이제 간식을 드리는 거예요. 검은 봉지에 사왔던 빵과 이거 요구르트 아니면 뭐 우유 이런 것들을 이제 드려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좀 적게 오시는 날이면 이제 빵이 2개씩 돌아가기도 하죠. 그렇게 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꼭 권사님이 그냥 이렇게 돌리면 좋겠는데 저한테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드리면 할머니들이 앉아서 받지 않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면서 받으세요. 빵과 우유를. 그게 참 민망해가지고 그냥 옆으로 돌리십시다 하는데도 목사님이 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한 개씩 받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예배가 끝나요. 근데 한날은 제가 그때 주아가 한 4살인가 5살이었는가 손잡고 저희 동네 이렇게 가다가 할머니를 마주친 거예요. 그 할머니의 전용 그 모든 것이 벗겨진 그 유모차와 함께 할머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 마주쳐서 아유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예의 바르시던 그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 잘 있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90도로 빵을 받으시던 분인데 아이고 목사님 진짜 목소리가 그냥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잘 있지? 니 아가 이러더라고요. 예 이제 압니다. 그러나 그래 알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뭐지? 그리고 나서 그 주에 또 만났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또 목사님 하면서 막 이러시다가 뭐지? 못 알아보신 거예요 저를. 제가 그때 이제 청바지 입고 이제 애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를 못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몇 주 드리고 나서 그때도 또 다르게 저를 대하시더니 어느 날 주하고 이제 가다가 이제 그 앞에 슈퍼에서 빵하고 우유하고 이제 애들 줄 그 요구르트 작은 거 요구르트를 사서 이렇게 가는 길이었어. 비닐봉지를 하고 가는데 또 할머니하고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유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또 할머니가 아유 그래 자주 보네. 니 아가 예 제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면서 눈이 제가 들고 있는 이 검은 봉지에 눈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거 하나 드실래요? 아니다 하나 드세요 하면서 빵하고 요구르트를 딱 드리는 순간 할머니가 받자마자 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눈이 열리더라. 아이고 그 제가 뻘쭘하실까 봐 빨리 갔어요. 빨리 주아 손을 잡고 빨리 갔어요. 할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혹은 저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고 난 이후에 빵을 주며 요구르트를 주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할머니의 눈이 열려졌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각인시키고 싶은 그분의 모습은 떡이 찢어지듯 자신의 몸이 찢기고 포도주가 부어지듯 자기의 피를 쏟으실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찢으면서 그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 혹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곳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고 잔을 주시면서 언약하셨던 그 모습.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떡을 떼는 순간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모든 자에게가 아니라 자기 백성 그 한 사람에게 그것도 올라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2사람에게 온 인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이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눈을 여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2번째 조치를 취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열어 밝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면 혹은 도마처럼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다면 혹은 마리아나 여인들처럼 무덤에서 그것을 확인했다라면 나는 부활을 믿을 거야. 그런데 내가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이 내게 실제 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확인하기 전에 여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는 천사가 말했다는 것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놀랍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은 경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로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이지만 36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그분이 그들의 눈에 나타났어요. 눈앞에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더니 3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또 놀라요. 이번에는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좀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유 내가 헛거보는갑다. 아유 어쩌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을 보면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든다든지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실제로 만났다든지 그분의 돌이 굴려진 무덤을 확인한다든지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면 내가 믿을 건데 라고 말하지만 부활은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부활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무덤을 내가 돌을 옮겨 놓을 때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에 대하여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내 눈을 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하나하나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실 때에 부활이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요. 주님이 눈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눈을 열고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부활이라는 것, 이것에 대하여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뭐라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을 눈으로 봐야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증인은 성경을 통해 봐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동정녀 마리아가 출산하는 그 순간 있었으면 나는 예수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걸 믿을 텐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동정녀를 통하여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죄 없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내가 서 있었다면, 본디오 빌라도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의 죄 없음을, 무죄성을 내가 보았다면, 들었다면 내가 믿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에 그것이 바로 부활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보리 언덕에 우뚝 솟은 생명나무 그 십자가를 내 눈으로 봤다면,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성경 속에 세워져 있는 갈보리 그 십자가를 보는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 생명을 주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되어 있었던 것처럼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의 실과이신 그곳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시는 순간에 그곳에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걸 내가 봤다면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여 보게 된 그 순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과 그분의 창자국, 손자국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세 번째 결과는 바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증명하시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린 그들의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식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그들의 마음. 여러분, 엠마오라는 이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이름이 뜻이 온천 이런 뜻입니다. 뜨거운 물 뭐 이런 뜻이죠. 주님은 놀랍게도 그 은혜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은 그들을 엠마오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엠마오의 뜨거운 물처럼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서 끝나나요? 33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일어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11 제자들에게도 일하고 계셨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일하고 계시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를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서 부활을 실제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 주님이 있으라 한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요한 모두가 다 이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가만 실제가 되지 않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이 실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실제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주님이 사셨다라는 것만 확인합니까? 주님은 실제로 살아나시기도 하셨고 우리 안에 살아나시기도 하신다는 두 가지 일을 다 같이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부활하시는 것과 자기 백성 안에 부활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모두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받으면서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모두가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찬양하는데 내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찬양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 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왔듯이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영원한 삶의 시작점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봄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하여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부활하십시오라고 오늘 우리 그렇게 간구하면서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성경을 통해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기쁨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오늘 이날 지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